오늘은 애굽에 주신 경고, 애굽에 주신 경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아수르가 이제 강대해져서 그 지역을 점점 더 정복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유다 나라 밑으로 이제 애굽도 있고 구스도 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다 때문에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선민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선민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이 선민들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대응을 해보려고 친애굽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어제는 구스도 막 분주하게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직접 아수르를 물리칠 거다. 그 얘기 하셨는데 이제 애굽도 자꾸 유다는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애굽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빈 강정, 겉은 뭐 과거부터 문명의 발상지고 그 일대에서 항상 강대국이었으니까 거기만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이 애굽에 대한 경고도 되는 거고, 이처럼 이 세상은요 겉보는 거하고 속하고 틀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대단해 보여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썩었고 얼마 못 갈 자들, 괜히 그런 허풍에 기대를 하고 뭔가 해보려다가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이런 주변국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대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을 걸 믿어야지 엉뚱한 거 믿으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이 지금 다각도로 쇠퇴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구스가 오히려 더 강해져 가지고 BC 715년부터 약 50년간은 구스가 애굽의 왕조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25왕조는 애굽의 제25왕조는 구스 사람들이 차지해서 했던 거예요. 약 50년 동안. 그러니까 실상을 들어가 보면 애굽은 지금 위에서부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강대국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했다가 흩기도 하시고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이 뭐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 못 가면 다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은 여전히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를. 세 가지로 애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분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강한 나라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이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애굽은 우상 섬기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우상이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격동을 주니까 그들이 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론이라는 거고, 그게 사람들의 그 불안함, 그것이 막 들고 일어나면 그냥 나라가 금방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안정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지멋대로 막 쥐고 흔들어서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꾸 떠나면 금방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격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거기가 분권적으로 여러 나라가 합쳐서 연합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다 그래요. 작은 소국가들이 그 안에 있고 큰 애굽이라는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소국가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고 겉으로만 덩그러니 큰 애굽이라는 나라라는 이름만, 명예만 내려온 거지 실상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가 쳐들어가서 왕조를 뒤바꾼 겁니다. 그런 나라를 왜 믿냐 그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뭐가 강하다고 의지하냐, 유다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여다보고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셔서 그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했던 자라도 그 마음이 쫄아들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괴롭기 시작하면 그 사람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냐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못 주관해요. 정신병이 왜 생겨요? 왜 불안 공포가 왜 생겨요? 아무리 자기를 달래봐요. 달래지나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이 그냥 막 자기들 자체도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미신만 날뛰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딘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상 마술사 찾아다니고 신접한 자 찾아다니고 요술객들 찾아다니고 어딘가라도 의지해 보려고. 근데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10절에는 자연의 재해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려면 자연을 흔들면 금방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과 강물이 마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면 이렇게 기근이 생기면 바닷물도 주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버리고. 그러면 그곳에 악취가 날 것이다. 모든 게 다 썩는 거죠. 물이 살아있어야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물이 죽어버리면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버린다. 그 나일강의 가장 유명한 게 갈대와 부들이었어요. 그것이 그 강을 더 생명력 있게 만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초장과 밭이 다 말라버렸다. 그럼 어떻게 양을 기르며 어떻게 사람들이 농사 짓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또 어부들까지도 탄식한다 그래서 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 배 짜는 자들 품꾼들이 다 근심에 빠졌다. 일할 거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산업이라는 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리려고 해도 근본 자연의 재앙이 떨어지면, 자연의 이상현상이 오면은 산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장 다 세워놓으면 뭐예요? 기술자들 다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자연이 재해가 생겨버리면 근본적으로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시키려고 하면 금방 부흥시키고 망하게 하려면 금방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재앙이 다 임한 곳이 다 굶주리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떻게 잘 살아요? 다 자연 조건이 다 좋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들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세 번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지혜자를 끊으신다 그랬어요. 애굽은 과거부터 유명한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해 놓은 거 보세요. 이집트가 건축을 해 놓은 거 봐요. 피라미드라 스핑크스라든지 그 고대 건축물이 지금도 세계 최고예요. 그런 지혜자들이, 수학이 거기서 나오고 물리학이 거기서 나오고, 세계 최고의 과거의 지혜자들이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끊으신대요. 그러면 우둔한 자들이 지도자들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방백은 어리석고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지고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다 서서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리는 것처럼 지혜자가 없으니까 막 세상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힘듭니까? 지도자들이 지혜자가 없어서 그래요. 사심이 가득해가지고 정권만 잡으면 금방 과거에 하든지 지들이 하고, 그리고 똑같은 범죄로 똑같은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몇 년 됐다고 똑같은 재판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개혁이고 그게 무슨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금방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2, 3년 만에 똑같은 지금 사건으로 붙잡혀 들어 재판받는데, 그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들도 믿을 만한 놈들이 없어요. 다 지혜가 없어지고 사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해봐야 똑같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올바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속속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세상이 되는 거지, 무슨 막 그냥 힘을 한쪽으로 모았다고 그게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다. 그 세상이 지도력이 사라지니까 귀한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훨씬 똑똑해요, 지도자들보다.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금방 세상이 옳게 바뀌는데 엉뚱한 지도자놈들이 들었으면 금방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유물 사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무슨 엉뚱한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가겠냐고. 제대로 좀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한 인물이 나와야지. 교회도 다 썩어버리고 말씀은 다 덮어버렸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어서 그냥 교회는 부자들만 돼가지고 물질이 많고 큰 교회면 다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말씀은 다 죽어버렸고 어떻게 이 세상이 바르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분별력을 얻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삶에 치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